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련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개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이 시간은 그동안에 교육시킨 것을 묶어서 다시 한번 내가 우주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까 하니까 잘들 들어봐. 이 대우주 천체권이라는 것이 하나다 이 말이야. 대우주 천체권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 대자연의 법칙, 대자연의 질서, 그 하나인 질서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주의부시해서 조금도 간단함이 없이 둥그러 간다 이 말이야. 대자연, 대우주 천체권이 하나로서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하늘도 하나요, 땅도 하나요.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사람이 인종과 종족이 다를지언정 똑같은 사람이야. 한 틀 하나인 질서 속에서 생물이라 하는 것은 다 공동 운명이야. 어찌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천지라 하는 것은 생장염장이라는 그런 틀을 바탕으로 해서 둥그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동양도 서양도 말년년도 말년 후도 앞으로 또 말년 후도 그것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야. 그건 인위적으로 무슨 누구의 욕망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어떤 무슨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뭘로 써도 그 대자연의 그 철칙, 그 질서, 그 틀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으로써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도 그 천지의 틀 속에서 공동운명이 되죠. 공동운명. 무슨 수가 있나? 그걸 이름이여 가로되 자연은 이체다. 자연질서다. 자연섭니다. 법칙적이다. 그 이치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여 하나. 하나인 이체 속에서 대우주 천체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대우주 천체권 내에 하늘도 땅도 구대 행성도 또 은하계 바퀴에 또 딴 천체권도 그 대자연이라는 하나의 섭리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음양오행을 가지고서 우선 틀부터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 또 틀도 음양오행이고 또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물에서 나오는 게 물. 북방, 수기, 겨울. 북쪽은 수학은 먹으러 볼 때 물이요. 동은 나무요. 남은 불이요. 서쪽은 금이요. 중앙은 토요. 수생목해서 말이요. 봄철에 동방에 새싹이나 새싹. 여름철에는 더웁고 수생목, 목생화. 여름은 그래서 더웁고 초목도 성장하고 인간 세상도 분열, 발달, 무한무제로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말이야. 새끼치고 또 새끼치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 자꾸 새끼를 쳐서 무한대의 분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사람 종자도 말이요. 사람 씨가 무슨 65억이니 말이야. 60억이니 그런 소리를 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때가 있는데 때가 제한을 시켜. 무제한적으로 자꾸 생식은 할 수가 없잖아. 천리가 용서를 하더라니요. 제한이 되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금화교력기요. 여름의 끝이요. 가을의 결실하는 금풍이 소설하는 말이야. 그러면은 여름에서 가을을 건너가야 되는데
일년의 추나추동 사시 말이야. 생장염장. 거기는 여름하고 가을하고는 건너갈 수가 없이 되어 있어. 화극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도 추나추동 사시가 화극금이 됐는데 상극이 사바해서 가을이라는 것은 건너갈 수가 없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년 전도 5년 전도 작년도 말이야 앞시상도 어떻게 추동 사시가 연결이 되느냐. 거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중앙에 토가 있어. 토 50토 5토도 있고 10토도 있고 5토는 미완성된 토고 10토는 완성된 토고 그 미토가 바로 완성된 토여. 그 미토가 불을 받아들여 화생토. 불하고 흙하고는 바로 상생을 하는 것이고 불로 다 타버리면 무엇이고 도로 흙대여. 그래서 여름에 그 불이 절정해서 흙이 미토가 10토가 받아들여 가지고서 토생금 해서 그 미토가 이화작용을 해요. 상생을 해가지고서 금하고 가을하고 있어줘. 일년도 그렇고 지구연도 그렇고 우주연도 그렇고 천지가 둥글어가는 그런 이법. 바로 그게 키포인트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 미토는 반드시 신미. 조하웅 절대자. 1년에 결치를 할 때를 옛날 달력을 보면은 아주 알기가 쉽게 되어 있어. 득신, 열매 여부는 철을 득신이라고 그래요. 그때를 무슨 5일 득신이다, 3일 득신이다, 그런 게 있어. 신자는 설립 밑에 열시 편자. 열매기 여물신자여. 그죠? 알아듣기 쉬울게 열매기 여물신. 그러니까 미토만 가지고 되냐 이 말이야. 그때는 열매를 여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자기 키포인트를 들고 오는 분이 신미생으로 오게 되어 있어. 지구연은 신미, 그걸로 그 기운으로 열매가 여무는 겨. 그 철이 그렇게 되어 있어. 우주연은 사람 농사를 짓는데 그 절대자가 인간 세상에 강림을 하지 않고서는 개벽을 할 수 없잖아. 인류 문화, 새 문화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벽장은 우주의 주제자 상계 대권을 들켜진 천계와 지계와 인계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고 계신 그 절대자, 역사적으로 옥황상제, 바로 그 옥황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시다 이 말이야. 상계 대권을 가진 그 우주의 주제자가 지구에 출장을 와. 출장. 우주연 129,600년으로 해서 지구에 한 30, 40년 이렇게 오면은
그걸 수학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저 한 두어 시간, 서너 시간, 두어 서너 시간을 인간 세상에 출장을 해요. 여기 증산도 종도사가 우리 태을궁에 우리 신우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고 가고 교육을 시키고 한 서너 시간 잔뜩 걸리잖아. 마찬가지로 그 우주의 주제자 옥황상제 그 참 하나님도 인간 세상 개벽 문화를 집행하기 위해서 몇 시간 왔다 가시는 게요. 그건 딴 사람은 올 수도 없고 와야 소용도 없는 거치적거리나 하고 그분이 바로 옥황상제요. 그분은 오셔서 지나간 세상을 정리를 해서 새 세상, 새 인종 씨앗을 구해야 되니까 상극이 사배해서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결정에서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세상 알키니를 맺어서 다시 원시 반문하는 말이야. 시종자를 추리는 그 알키니를 맺는 그 세상을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말이야. 생명의 다리를 놔줘야 돼요. 생명의 다리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 지나간 역사 과정에서 인간 세상에서 절대자 옥황상제 참 하나님 우주의 주제자 그분이 인간 세상에 출장을 오셨어.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앞 세상을 아무런 방법이 없어. 어떻게 제도하는 그늘제자 그늘도자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앞 세상을 이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니치 신부가 자기 능력을 다 해보고 지나간 역사 과정에서 배출된 신승불보살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했어.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종국적으로 상예님께 등장을 했어. 하늘나라 상예님께 자 우리 능력으로선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께 등장해서 그 방법을 강구해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치 신부가 신승불보살들을 이끌고서 하늘나라에 등장을 했어. 상예님께 등장한 그 보살들 성자들은 역사적으로 그게 표본적인 거기는 공자도 등장했을 게고 석가모니도 갔을 게고 예수도 갔을 게고 마호멧도 갔을 게고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니치를 선두로 해서 그래서 상제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도절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도 남을 깨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됐다.
지나간 세상, 봄, 여름 세상이라 하는 것은 상극이 사배에서 화수가 미지돼서 수화가 기지돼야 되는데 화수가 미지가 돼서 상극이 사배 천지가 삼양이음이 돼서 그래서 남존여비가 됐고 수컷이 양컷보듬 기운도 세고 말이여 폭력적이고 말이여 봄, 여름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 더 더욱고 삼양이으며 양기가 더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극이 사배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고 또 지구도 비꾸러지지 않았어. 지축이 타원형 궤도로 말이야. 계란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비꾸러져 가지고서 있어. 그러니까 이 천지 이체가 봄, 여름 세상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런 지구상에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인간성도 삐꾸러졌어. 그래서 역사 과정에서 그렇게 상극이 사배한 세상에서 사람 뚜껑을 쓰고 난 사람 쳐놓고서는 한을 품지 않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서양 역사를 보면 더해요. 여기 뭐 세계 어디 가는 사람은 다 갔다 왔을 거 아니야. 내가 가끔 얘기해주면 하나 예를 들면 말이야. 주먹 잘 쓰는 놈 잡아가 놓고 말이야. 냅다 그 철근으로 한 대 쳐서 말이야. 맞아서 골도 깨지고서 죽으면 말이야. 왕족들 권력가들 앉아서 말이야. 빨갛고 새파란 술 따라놓고서 쾌제를 부르고서 야 참 신난다 하고. 아니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말이야. 철권으로 때려서 죽는데 무슨 그게 통쾌할 수가 있나. 그런 짓을 왜 하나. 그게 정치야 그게. 그런 짓들을 했어. 지백성 바로 그게 선천 역사야. 그 신명들을 해원을 지키지 않고서는 새 세상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어.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은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일 뿐이지 신명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봄, 여름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가을, 겨울 세상은 신명이 주체가 돼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신명 세상이면서도 사람에 붙어서 그래서 사람이 또 주체가 돼요. 그러면서도 신명 세상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들 안 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도 않고 그럴 뿐이지 신명도 육신이 없을 뿐이지 사람이여. 신명은 또 여러 천년 여러 만년도 갈 수가 있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 그 원한에 맺힌 신명들이 절대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철천지한이 돼서 그런 신명들이
하늘 땅새 양일 가득히 찼단 말이야. 양일이라는 것은 물량자, 넘칠 일자. 물량자는 30연의 양이라는 양하고 넘칠 일자는 30연의 물수변에 덜이 그러구만. 천지 가득 찼다 이 말이야. 천지에 하늘 땅 생긴이로 그 수많은 신명들, 아주 바글바글하는 그 신명들이 꽉 찼어. 그 천고의 원한을 맺은 신명들이 그 신명을 해원시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좋은 세상을 열 수가 없어. 누가 와도, 어떠한 종류의 인간이 와도 그건 반드시 참 하나님, 절대자, 옥황상제, 우주의 주제자, 그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신앙을 하고 있는 증산상제님. 우리 증산상제님은 천상에서 옥황상제 절대자, 그 양반이 와야만 돼요. 그 참 하나님. 그래야 역사적인 그 신명들을 통제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신명들을 해원을 시켰어. 인간 세상에서 못다한 것을 질서정연하게 신명세계를 건설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신명세계 앞서상 그 해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말이야, 그 새 틀을 짜서서 새 틀, 세상 둥그러가는 그 틀, 신명세계에서 해원을 하는 게 인간 세상에서 못다한 것을 신명세계에서 해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 예를 들면 단주가 욘임금의 아들인데 그 천하가 반드시 아들인 단주게 천하가 돌아가야 되는데 사후인 순임금에게 말이야 천하를 주고 아들인 단주에게는 받을 바득판 말이야. 바득판. 그걸 만들어서 너는 이것이나 두어서 세월 보내라. 바득판에서 천하가 나오나? 바득판에서. 그래서 단주를 위시해가지고 비롯해가지고 틀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해원공사를 틀을 짜신 거예요. 그 틀을. 그런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참 많은 시간도 걸리고 있어. 그저 대강대강 크게 묶어서 이야기하고 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해원 상생, 해원 상생을 하면 본도 필연적으로 말이야 본이라는 열매가 여물어 맺어질 거 아니야. 묶어서 얘기하면은 원시반본 제 모습을 찾는. 그래서 상제님이 이때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환무역조고 환골하는 자는 다 죽는다. 가을이라 하는 것은 일년도 그렇고 우주연도 그렇고 지구연이나 우주연이나 원시반문을 하는겨. 그건 자꾸 들여면 돼요. 원시반문. 내가 틀을 얘기하다가 원시반문을 다시 한 번 또
정리를 해주는데 원시반보는 원시 본 모습 본래 틀 본 모습 그 본 모습을 다시 근본으로 돌린다. 알아듣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콩을 심으면은 콩 열매가 나온다. 팥을 심으면은 팥 열매를 여문다. 생물이라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밥해 먹고는 그 가장 아주 굵고 맛있고 한 걸 방콩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콩. 그런데 방콩에 깜정방콩도 있고 대추방콩이라고 말이야. 대추 빛나는 그런 방콩도 있어.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콩껍풀이 말이야. 콩껍데기가 새콤하면 깜정방콩이라고 그러고 그게 대추빛 나면은 대추방콩이라고 그러고 그 껍을 그거 얇다는 말이야. 그 미령지보다 조금 더 두꺼운가. 그거 벗겨내면은 내내 똑같은 콩이야. 그런데 깜정 까풀 있는 말이야. 그 깜정방콩이 말이야. 억말년 가도 그 새카만 옷 그걸 입고 나와. 절대로 그 종이 바꿔지들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봐. 야, 그거 참. 그놈하고 한번 협상을 해봐. 야, 돈 억말년 줄 테니 말이야. 너 한 번 말이지. 깜정방콩을 뭐야. 대추방콩으로 그렇게 변형을 해서 한번 나와봐라. 돈을 많이 주마. 안 되지. 그 뭘로도 말이야. 콩하고 한번 타협을 해봐. 되나 안 되나. 그런 재주 한마 있을라나? 사람으로서? 대추방콩은 원지고 억말년 가도 대추방콩이고 깜정방콩은 언제고 깜정방콩이고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 가을이라 하는 것은 제 모습을 찾는 겨. 제 혈통. 그러니까 혈통, 환부역주, 환골 애비도 바꾸고 애미도 바꾸고 그러면 뼈도 바꿔질 거 아니야. 그러면 뿌리가 바꿔진다 그 말이야. 뿌리. 그런 자는 다 죽는다. 지 뿌리를 찾는 때다. 지 뿌리가 바꿔지면은 다 죽는다. 이 세상에 참 너무나 혼란한 세상이 돼서 내가 우리 신도들 보고 가끔 이런 걸 들어 물어봐. 너희들 그 성이 바꿔진다면 어떻게 되냐? 그건 안 되죠. 너는 그거 안 되죠. 그건 제 혈통만은 꼭 지켜야 된다. 누구도 그렇게 되어 있어. 제 혈통. 최간디 이가가 되고 이간디 박가가 되고 그건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야. 누구도 뭐 유식 무식 뭐 사람이 무슨 선악 이런 걸 다 떠나서 제 모습을 찾는 때여. 제 모습. 그러니까 원시반본 사람은 제 모습 제 조상 찾고 제 혈통 상령님 말씀으로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해서 응수조정 대호복인데 도인은 하사로 답을 가냐. 응당이 모름지기. 우리 조상과 종통은 조종 할아버지 조자 마루종자 조상과 종통은 대호복 그 시인데 말이야. 도인이 하사로 답을 가냐.
도를 닦는 사람들, 도를 하는 사람들, 신앙을 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사로 어찌하자 일사자.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어째서 답을 가냐? 부처 노래를 많이 하느냐? 나무아비 답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딴 예를 보느냐? 내 조상 내 종통을 내던져두고서 왜 딴 예를 보느냐? 내 조상 내 종통 뭐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야. 다 왜 환무역주를 하느냐? 왜 근본을 바꾸느냐? 왜 본 모습이 있는데 콩종자를 심으시면은 반드시 거기서는 콩열매가 여물지 말이야. 거기서 무슨 서석이 나올 것도 아니고 말이야. 좁쌀 무슨 뭐 감자도 안 나오고 말이야. 배도 안 여물 깨고 말이야. 제종자 심으시면 가을철에 가서 제종자 제 모습이 생겨날 뿐이야. 제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다음 해에 또 저를 제 아들 제 손자 다시 얘기하면 지가 나와. 그 저 아니요, 네네. 원 제 아들이 됐든지 손자가 됐든지 저란 말이요. 제 모습. 지가 생겨나서 싹 터서 커가지고 지가 저 생겨나서 서로. 그 지가 또 그 다음에 그놈 땅에다 떨어뜨리면은 또 지가 생겨나. 지가. 그 무슨 뭐 아들이고 손자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응? 지가 제 모습을 찾는다. 제 뿌리를 찾는다. 초목도 저 잔디까지라도 가을철 되면은 낙엽은 다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그 진액을 제 뿌리로 돌려보내야 새봄이 되면은 다시 그 진액을 거기서 지가 다시 또 발아대고 지가 또 다시 살아나.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천지의 이법이야. 천지의 이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천지의 이법 속에서 생성을 하는 생물로서 어떻게 이체를 거스르고서 살아남기를 바라나. 천리하고 어떻게 도전을 하고서 살기를 바라나. 이번에는 천지 이법을 모르는 자들은 한우를 쓰고 도리질을 하고 천지하고 도전을 해요. 자연이법 속에서 자연이법에 의해서 생겨났고 자연이법에 의해서 살고 자연이법을 도전하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가끔 하는 소리야. 코를 막고 입을 막고 한 3분 내지 5분만 있어봐라 말이야. 여기 있는 우리 신도들 한번 해봐. 코를 꼭 막고 말이야. 입도 꼭 하고서 3분만 있어봐. 한번 시험해봐 그거. 그건 안 되게 되어 있는겨. 천지 이법을 어떻게 거스르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천지 이치에 어긋나는 시국계에서 그런 신앙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 그런 족속들은 천지 이법에 의해서 자연섭리에 의해서 천지에서 죽이는 것도 아니여. 그냥 천지 이체를 어기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살행위니까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겨. 그래서 사람도 이 금화교력기에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이 많은 각색 혈통 사람들이 우주원리, 자연섭리, 이 자연이법에 의해서 가을에 매듭을 져서 사랑개벽을 하는 때 아니여. 동양이건 서양이건 통서 이 지구가 한 틀이니까 말이야. 하늘과 땅은 한 틀 아니여. 한 틀. 하나인 권. 그러니까 동양도 서양도 이 한 천지 한 하늘 밑이 한 지구상에서 다 똑같이 개벽을 해요. 이번에 똑같이 개벽을 만나. 천지 이법에 의해서 한 틀 속에서 하나님 상제님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땅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저 종주국이 될 뿐이지. 전 인류의 하나님이야. 전 인류의 통치자시다 이 말이야. 전 인류의 통치자. 문화권이 달라서 문화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한울일체는 똑같은데 한울일체가 다 똑같아. 서양 사람들도 오장육부가 있고 종자가 틀려서 눈이 푸르둥둥하고 코가 좀 뾰족하고 그 생김새가 좀 틀릴 뿐이지. 그 다 똑같은 사람이야. 한 하늘 밑에서 가을철 돼서 천지에서 인간 개벽을 하는데 지구상에 사는 각색 그 족속들이 똑같이 개벽을 당해요 이번에. 그런데 그 개벽을 당하는데 환무역조를 해서 애비도 바꾸고 할아비도 바꾸고 제 종자 뿌리를 바꾸고 그게 먹고서 얘기하면은 조상이 돌봐주더라니야. 우리 증산도 신도들은 천지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또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분심, 의분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 혼자만 사나? 우리 증산도 신도들은 천지의 사역자라는 내가 감히 황송하옵지 어찌게 이런 말이야. 응? 천지 역군들 틈에 들어와서 이 좋은 말이야. 응? 천지의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그게 조상의 음덕이여. 그러니까 내 조상에 감사를 올리고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 참신앙을 하라 이 말이야. 참신앙. 거짓 신앙을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 한도 없지만은 시간이 허락을 않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맞추고 이상.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영등포도장에서 신앙하는
녹사장 이강옥입니다. 방금 태상 정도사님의 말씀을 받들었는데요. 오늘의 이 주제는 증산도 신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 되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는 매우 놀랍고 또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에 대해 태상 정도사님께서 큰 대국적인 틀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하늘 보좌에 계신 상제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실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큰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대우주 천체권이란 것은 하나다. 대우주 천체권은 대자연의 섭리, 그 틀 속에서 주의부시해서 조금도 간단함이 없이 둥글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대우주 천체권은 하나인 질서로 쉼없이, 한순간도 쉼없이 움직이며 그 질서는 낳고 기르고 매듭짓고 쉬는 생장염장이라는 것입니다. 동양도 서양도 만년 전도 만년 호도 생장염장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여라고 해주셨습니다. 생장염장의 순환 이치는 인위적으로 누구의 욕망이나 욕구에 의해서 그리고 재주에 의해서 결코 바꿔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 세상도 천지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무한 성장 발전할 것 같은 지금의 문명도 천지자연의 순환 질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운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문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생장염장의 순환 이치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본론인 상제님의 강세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치를 하늘, 땅, 인간 이치, 즉 천리, 지리, 인사의 이치로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섭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금화교역기다. 여름의 끝이요 가을의 결실하는 금풍이 솟으라는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주 일련에서 뜨거운 여름의 불기운과 차디찬 가을의 금기운이 서로 상극으로 부딪히는 그런 때입니다. 불이 금을 녹여버리는 화극금의 이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을 시간대로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름, 가을이 바뀌는 바로 이때 우주 조화의 신비 자리가 현상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의 조화수인 십토 기운이 여름의 불기운을 받아들여서 화생토, 토생금의 상생 이치로 전환시켜서 가을로 넘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우주의 조화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1년도 그렇고 지구년도 그렇고 우주년도 그렇고 천지가 둥글어가는 그런 이법, 바로 그걸 알아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미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가을은 열매를 여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절대자, 그 키포인트를 들고 오는 분이 신미생으로 오시게 된다. 지구년은 신미 기운으로 열매가 여무는 것이다. 그 철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우주년은 사람 농사를 짓는데 절대자가 인간 세상에 강림을 하지 않고서는 개벽을 할 수가 없다. 인류의 세문화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자가 오셔야 한다. 그 개벽장은 우주의 주재자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천 여름 세상에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신미토 자리에 계시는 상제님이십니다. 또 신은 열매 여물 신이다라고 태상 종도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간지를 통해서 우리는 여름 가을이 바뀔 때 반드시 작용되는 신미토 기운으로 오셔서 가을에 열매 문명을 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그건 딴 사람은 올 수도 없고 와도 소용도 없는 그분이 바로 옥황상제요. 그분은 오셔서 지나간 세상을 정리를 해서 새 세상, 새 인종 씨앗을 추리게 된다. 그리고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름, 가을이 바뀌는 때 터지는 이 상극의 위기는 선천의 불완전한 문화, 불완전한 성자들의 도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인 삼계를 다스리시는 상제님만이 우주의 주재자로서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봄, 여름 세상은 삼양이음으로 음기보다 양기가 더 많다. 그러니 상극이 사배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구도 삐뚤어져 있지 않는가. 지축이 기울어져서 타원형 궤도가 되어 계란 같은 형으로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천지이치가 봄, 여름 세상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지구상에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성도 삐뚤어졌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선천 봄, 여름 세상은 천지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도 불완전한 이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존여비의 현상이 펼쳐지고 동물 세계에서도 수컷이 남성보다 더 크고 더 폭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그런 천지 조화의 상태인 수화 기제가 아니라 그 반대인 화수 미제의 원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상극의 기운이 만물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선천 역사 과정에서는 이 상극이 사배한 세상에서 사람 뚜겁을 쓰고 난 사람 쳐놓고서 한을 품지 않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신명들을 회원시키지 않고서는 새 세상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어. 그 원한 맺힌 신명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 철천지 한이 된 그 신명들이 하늘 땅 사이에 가득히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들을 회원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새 세상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 세상이 열린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천 상극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원한에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지 않고서는 새 시대, 새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해원의 도를 전제로 해서 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천 역사의 해원 과정에 대해서는 증산도 도전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천지간에 가득 찬 원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마테르치 신부님이 지난 역사에서 배출된 신성불 보살들 더불고 구천에 계신 상제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강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 것이죠. 이러한 이치와 배경을 따라서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시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는 신명세계를 새로 건설하셔서
원한 맺힌 숱한 신명들의 한을 풀게 하시고 새 틀을 짜셨습니다. 회원을 시키시고 상생의 질서를 통해 보은이라는 열매 문화를 여시는 것이 상제님께서 짜신 천지공사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시반분이라고 태사부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가을이라 하는 것은 원시반분을 하는겨, 원시반분은 제 모습을 찾는 것, 본 모습, 본래 틀을 다시 근본으로 돌린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 혈통, 제 뿌리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정 밤콩이 대추 밤콩이 될 수가 없듯이 사람은 제 뿌리, 제 조상을 바꿔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도 살아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금화교육계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각색 혈통의 사람들이 우주 원리, 자연 이법에 의해서 가을에 매듭을 짓는다. 인류 문화의 극치라 하는 것은 신인이 합일하는 알갱이 문화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으니 인류 문화도 매듭이 지어질 것 아닌가. 사람도 결실을 하고 인류 문화도 결실을 한다. 이때는 사람 개벽을 하는 때 아닌가. 네, 가을 개벽 과정을 통해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신인 합일의 만사지 문화가 펼쳐집니다. 인류 문명의 극치인 알갱이 문화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증산도는 천지를 담는 그릇이다. 우주를 담는 그릇이다.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다. 우주의 결실이다. 인류 생활문화, 우주 입법, 천지의 우주 변화 법칙, 신인이 합일하는 총체적인 문화가 여기서 나온다. 증산도는 과연 우주의 결실을 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성공하기 싫어도 누구나 성공을 한다.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다. 네, 천재를 담는 그릇이요, 우주의 결실 문화를 열어가는 증산도 신앙을 통해 천지성공의 시대에 열매를 맺으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대도 말씀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